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학생들과 함께 좀 뒹굴고 또 때로는 호주머니 털어서 밥도 사주고 우리 봉사를 그렇게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쏙 썩이는 학생들 때문에 또 마음도 아프고 또 그런가 하면 약간 매너 없는 학부모 때문에 또 시험을 받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아는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어떤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기를 좋아하고 또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큰 상이 있을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큰 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큰 상이라 하면 저는 큰 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뭘까요? 마지막 때 참 모이기 이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 학생들, 그 사람들 격려해가고 도와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해가는 이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이 일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자녀들이 제대로 바로 자라서 어디를 내어놓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큰 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고 또 큰 인물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돈벌이 많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의 가슴에 언젠가는 반드시 못 박는 일을 할 수가 큽니다. 많습니다. 또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생을 괴로움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에는 정말 약간이 아니라 읽기 거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2장 15절이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고 뭔가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신명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한마디로 이 민족이 군사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할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 규례와 명령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당황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괴로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차지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가스 산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다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라고 그랬나요? 알지 못하였더라.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그 당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불과 한 세대도 그 이후에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후손들이 당했습니다. 왜 당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0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의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 비롯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이 말. 그것을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정한 신앙심이 없었다는 거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보세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섬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알았는데, 그리고 그분을 섬겼는데, 이 자녀 세대들은 어찌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학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 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부모 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 광야 세대는, 출애굽 제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세대의 부모, 제1.5세대나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대부분 다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2세대나 2.5세대, 3세대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 2세대들은, 1.5세대, 2세대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여호수아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교육이 뭔가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 모세가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어디입니까? 이미 이 백성들이 지금 와 있어요. 예, 그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자 보세요,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신앙교육 내용도 그렇고 주제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식적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기를 먼저 부모 너희들이 먼저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 여러분, 오늘 부모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 교사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 이들이 어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듣기 거북한가요?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모의, 영적인 부모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 사실 부모가 교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인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는가?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좀 이상해서 이 교사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에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강단에서 유머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것인가 소견 발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썰렁한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기 위해서 물론 블랙 유머 아닌 건전한 유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학생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하고 인기 끌기 위해서 잘 놀아주고 인기 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인기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건 비겁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알아요. 저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창세기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레위기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민수기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신명기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죄송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 족장의 하나님, 출애굽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이 선생님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 선생님 사랑한다.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서 앞으로 올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살기는 편리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초스피드로 달릴 것입니다만은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진리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미 신앙의 선배 영감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섬겨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진리를 떠납니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괴로움, 고통이에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난 새가족 수양회 때 들은 이야기예요. 남섬에 사셨던 분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아이를 두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 자녀가 몰몬교에 다녔어요. 근데 새벽 5시만 되면 엄마 나 그 교회 가야 돼 데려다 줘. 그 교회가 몰몬교회예요. 그 몰몬교회는 새벽 5시에 학교 가기 전에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거기서 교제도 나누고. 그러니 난 거기 갈래. 와, 그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쫓아서 올라오고 여기 저희 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단들도 이렇게 해요. 재밌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책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뭔가 거기에서 느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3세대들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겼다. 여러분 불과 가나안 정착한 지 한 세대가 제대로 지나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눈에 보이는 것.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좋아했어요. 춤을 췄어요. 그 음란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사실 춤, 깃뚫는 것, 이 모든 것들, 머리 꼬고 하는 건요, 다 이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이 세속 문화입니다. 근데 그들은 문화를 따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괴로움이 왔는데 12절을 볼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어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7절을 우리 앞부분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여러분 그들이 땅을 차지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의 대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 설교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제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그 괴로운 삶에서 자유하도록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많이 읽히고 가르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면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도록, 마음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먼저 경험하고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무리한 요구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선생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우리 선생님은 잘못한 몰라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는 귀한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알게 할 때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특별히 부모, 교사인 저와 여러분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먼저 집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 선생님들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마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른 걸 안 가르쳐도 되거든요. 다른 주제 안 가르쳐도 돼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의 사건을 가르치고 돌아온 탕자 누가 보고 몇 장이나 15장이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왜 아빠가 이 탕자를 용납했을까? 무엇일까? 의미를 부여해 가도록 해야 돼요. 우린 지식적인 백과사전식의 여러분 성경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가르치라고요? 아이일 때.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 기쁨, 꿈, 그 이전에 우리는 엄마랑 아가랑부터 우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신앙을 가지면 그만큼 그 사람의 우리 그 자녀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치고 성경의 사건의 의미를 가르치고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해야 되지? 왜 주일을 우리가 다른 날과 달리 생각해야 하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선생님이 왜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 한번 이야기해봐. 왜 해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어린 시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무디 우리 목사님이 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친구 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오늘 밤 집회에 몇 사람이나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2사람 반 이렇게 무디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뭔 소리야? 어른 둘에 아이 1명이란 말이야 하고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아이 둘에 어른 1사람이야. 놀래서 왜? 그러니까 어른의 인생은 이미 절반이 지나갔다. 아이의 인생은 어린아이 꼬마 인생은 얼마 살지 않았던 생을 예수님께 드렸다. 아주 여러분 인상적인 일화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린 시절엔 어른이 되었을 때보다 믿음의 용량이 훨씬 더 크다 그랬어요. 그만큼 순진하다는 거죠. 어른이 될수록 믿음의 자리는 좁아진다. 예수 믿을 가능성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크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헌신하면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죄송한데 청년 대학만 졸업하면 저는 이미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50이 넘었다.
죄송합니다. 예수는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전적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는 목사님이 55세 이상은 제자 훈련생 후보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뀌기 어렵다는. 예수는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이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어릴 때 회심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가 얼마 전 예배 시간으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86세 때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9살 때 예수 믿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근대 선교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던 18세기 모라비안인 진젠 돌백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4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메투헬리 목사님은 10살에 구원받았어요. 미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고,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7살에, 리차드 백스터는 6살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2살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우습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요아스 왕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이 요아스 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고작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적인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의 가르침에 따랐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 여러분들의 학생들 삶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고통에서 자연한 삶을 누리도록 해가는 그와 같은 자녀들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교사들의 삶의 손과 가르침과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 선생님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씨를 주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말을 듣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두 번째, 좋은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성공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고 부모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분별력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일 다한 좋은 선생님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생,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